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사기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사사기서 7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우리 선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호와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 우리 인생의 삶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누우시는 여호와, 우리가 그 여호와를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이런 구인 간구를 냈습니다. 아내를 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한 300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내 아내 데려가십시오. 얼마나 오늘 남편들을 구박했으면 내 아내 데려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한 아내가 다시금 구인 간구를 했습니다. 남편 구합니다 했더니 3,000통이 왔어요. 내 남편 데려가라고. 세상은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미움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흠말아도, 내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진 못된 일을 다 해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도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한다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해결할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미디안 민족입니다. 미디안 민족의 고통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궁핍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오늘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만 되면 와서 강탈해 가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궁핍함으로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곡식단이 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은 오늘 그들이 다 강탈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포도밭 구석에서 오늘 그들은 타작을 해야 하는 그런 비극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오늘 그 이유 때문에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뭐하더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되 철실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생 평생 동안 고난의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뭔가 오늘 결단해서 결정이 나야 살아가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삶은 영원토록 이 굴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미디안 사람과 전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 데에 미디안의 연합군대는 13만 5천 명이 오는 데에 이스라엘은 겨우 3만 2천 명. 쉽게 해서 5배가 많은 오늘 그들과 적과 싸운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시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15절 말씀 기도하고 났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풀어주세요. 해몽해 주세요.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경배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돌아와 뭐하라? 일어나라. 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비전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내게 향하여 다른 말씀 안 합니다. 믿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미디안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너무도 고난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피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 피를 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끝내 말라 죽어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참담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뭐하냐면 만타가시며 우리의 거품을 걷어내게 하십니다. 자, 전쟁이 나가겠다고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두려워한 자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어요. 여러분, 10,000명 남았 이것도 많다. 9,700명을 돌리고 300명이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보다 수가 더 많고 힘이 강하고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전략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그래야 내가 이기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있는 것도 아니 지금도 궁핍한데 지금도 많다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삶 속에서 보아왔던 것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정반대예요. 세상에 이런 전략, 이런 방법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 이런 오늘 경험, 이런 오늘 상식,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고 듣도 보지 못한
이 방법대로 하라 하십니까?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만 우리는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지금. 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해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13절에 오늘 본문 중에 꿈이 이런 꿈이었어요. 자, 13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얹은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데 그러므로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꿈을 주었습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을 해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자, 꿈의 해석합니다. 이것은 한 여호와의 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일에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칼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면 얼마나 이 전쟁 쉽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못 준 것도 없고,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 간다면 과연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여질 때 하나님 역사하는 데게 우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하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성전에서 일어날 때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 삶에 매인 것이 있는데 라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게서 미디안은 누가 떠납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대는 데게 내 인생에 피를 빨아먹는 미디안. 그래서 죽도록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도 끝없이 빨리는 우리 인생의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이 미디안이 내게서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려 할 때마다 빼앗아가면 우리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죽겠다는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겠다는 소리를 언제까지 하고 살 거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뭔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내게서 해결하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인생에 끊어야 됐다는 결단을 갖는다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와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미디안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 원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행하여질 때에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지긋지긋한 내 인생에 피를 빨아먹는 미디안을 청산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문제는 내게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기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오늘 전쟁의 장수에게 무기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소리밖에 더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이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냐? 16절 보세요. 자, 보세요. 무기가 있나 없나?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보세요. 갖고 나가는 거에 무기가 있냐고요.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의 무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니,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칼이든 게. 우리가 원하는 건 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준비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 전쟁 나가는데 나팔 들고 나가라? 전쟁하는데 오늘 비낭아리 들고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횃불 들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상대가 나를 몰라야 합니다. 그래서 위장술을 하고 군인들은 뭐 전쟁하기, 평상시는 군복 입고 다니지만 전쟁하면요 얼굴까지 다 위장해요. 정말 숲을 속에 들어가면 찾지 못할 정도로. 근데 횃불을 들고 나가라, 나 여기 있다고, 나 잡아가라고요. 이게 무슨 전쟁에 나는 무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저나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바꾸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상대를 수가 적으면요 모르게 기습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위장해야 돼요. 근데 위장한 게 아니라 횃불 들고 나가라, 나팔 들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 나 여기 쏘 잡아가서 해라고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근데 무기마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으로 소리만 여호와여 기드온이여 소리만 지르라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린아이 전쟁놀이냐고. 우리 어렸을 때 총알 없으니까 빵빵빵 입으로 한다고 해서 총알이 나가냐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전쟁놀이. 이게 지금 전쟁놀이냐고. 실전이라고, 내 삶의 현장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이 고난을 우리가 놀이냐고. 이걸 입으로 하라고요. 입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여 기드온이여라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고요. 이게 전쟁의 무기라고요. 누가 이걸 오늘 여러분 믿고 나가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입술의 권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창조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있으라 함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칼이래. 여러분, 세상이 웃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전쟁하는 전쟁사의 군사들의 행동이라고.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 말씀밖에 듣는 것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걸로 듣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다른 말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만 외치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 동안 참여하는 걸로 만족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드온을 이 미디안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피에 빨려먹는 내 인생의 평생에 내가 좀 살만하면 내 인생에 빨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절박함으로 인생에 결단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있으면 뭐하냐고. 축복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꿰지 않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가장 유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자,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무엇이 우리보다 낫고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은, 자,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건 있다라는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건 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오늘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다 같이 2절 시작. 그들 유대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로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 가지고 모세의 달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요 그 말씀의 권위만을 누리고 있다. 근데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 말. 왜냐? 그들은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우리보다 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축복을 주었는데 그 말씀 갖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지언정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런 신앙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행하여질 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이 능력을 주어도 여러분이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치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칼이라고 말하는 것. 근데 우리가
행하고 싶어도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순간은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전쟁 이기겠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 생활이 달라지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선포할 때, 그대로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그대로 이번 일주일 동안 일어나 행하십시오. 그렇게 행하시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줍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22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셋다 이르고 또 답마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칼이 없어요. 우리가 무기가 없는데 그냥 칼이 했더니 칼 들고 있는 지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 갖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못한다고 불순종해요.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냥 말한 것밖에 없고 칼 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 뒤집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들이 나만 죽인 줄 알았지, 나를 죽일 줄 알았지. 저들이 자기들끼리 쳐 죽일 줄 누가 알았냐고.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왜? 내가 칼이 있어야 죽인다고 생각했지 저들끼리 죽인다는 건 누가 생각했겠냐고. 근데 하나님 우리는 칼이요 하고 선포했더니 칼든 자들이 칼든 자끼리 싸워 하룻밤에 13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들끼리 도망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있는 자가 할 거예요. 하나님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할 건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은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냐? 오늘 숫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할 숫자가 몇 명인가? 내가 오늘 가져야 할 숫자가 몇 개인가? 내가 오늘 또 내가 쥐고 있어야 할 숫자가 몇 개인가? 내가 오늘 또 감당해야 할 숫자가 몇 개인가? 오늘 또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숫자가 몇 명인가라는 머릿속에 숫자만 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하나하나 빼게 만드십니다. 내가 오늘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숫자를 하나하나 다 내게서 다 줄여주세요. 여러분, 줄여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쫄아드냐고. 그래서 우리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숫자가 채워지면요, 하나님 찾는 절박함이 사라져요. 줄어들어야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줄어듭니다. 기도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면 더 절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으라는 사인입니다. 이젠 더 이상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소서. 오늘 야곱이 그래서 마지막에 약복강에서 하나님 손 못 놓은 거예요. 이젠 죽이든 살리든. 왜? 야곱을 도망가게 하려면 하나님 그 순간에 정말 양탄자를 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날아가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환도뼈를 불어버립니까? 그러니 야곱은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이제는 야곱은 꼼짝 못해. 그러니 죽으나 사나 누구만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람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살더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서 숫자를 거품을 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 새벽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빠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강해집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 하는, 나의 피를 빠는 미디안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합니다. 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말씀 안 합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믿고 일어나 행진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거 있습니다. 내게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만하면 내게서 빼앗아가는, 내 인생의 삶에 피를 빨리는, 어쩌다가 내가 마음먹고 정말 이제 뭐 좀 살만하고 나면 한순간에 뭔 사건이 터져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나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내 자녀를 빼앗아가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는 이 미디안, 오늘 아침 하나님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아침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